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2018년 9월 9일입니다. 지난 일요일은 소풍 갔다 왔고요. 덕분에 잘 먹고 잘 놀았습니다. 수고해주신 모든 분들께 고맙다는 인사드립니다. 학교 이미 시작했고요. 레이버데이 끝났습니다. 아니, 끝난 게 아니라 지나갔습니다. 이제는 10월 둘째 월요일이죠. 우리가 인디지어스 피플스 데이라고 합니다. 컬럼버스 데이라고도 부르는 그날까지는 그냥 계속 가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은 9월의 두 번째 일요일입니다. 통계해 보니까 말이죠. 미국 50개 주 중에서 상위 1%의 평균 인컴이 가장 높은 스테이트가 커네티컷이에요. 50개 주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2015년 세금 보고를 근거로 했는데요. 커네티컷에 사는 사람들 중에서 상위 1%의 평균 인컴이 연간 2.5 밀리언 달러라고 합니다. 250만 불이라는 거예요. 1%가. 그리고 그 상위 1%에 속하려면 최소한 연간 70만 1000달러를 벌어야 한답니다. 글쎄요, 연간 2.5 밀리언? 그 돈을 뭐에다 쓸 수 있을까? 뭐 쓸데없는 걱정인 거 알고 있고요. 그 다음이 뉴욕인데 뉴욕이 2.2예요. 그러니까 미국 전역에서 제일 높은 것이 커네티컷입니다. 그런 거 보면 역시 커네티컷이 돈이 많은 그런 스테이트인 것만은 틀림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통계를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 맞아. 커네티컷이 그렇게 돈이 많아. 그런데 그래서 뭐 어쩌라고 하는 생각인 겁니다. 그래서 뭐 어쩌라고 말이죠. 때로는요, 우리는 우리와 전혀 다른 세상이 있다는 것을 느끼지 못하고 삽니다. 1%의 사람이 연간 2.5 밀리언 달러를 벌어들이는 세상이 있다는 것. 그런가 하면 2016년 통계에 따라서 방글라데시는요, 연간 평균 가계 수입이 601달러랍니다. 글쎄요. 그런가 하면 미국 전역을 대상으로 조사한 중산층의 2016년 연간 가계 수입은 평균 57,000불에서 59,000달러. 여러분들 얼마를 버십니까? 지구요, 반지름이 6,000km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객기를 타고 한 바퀴를 돌려고 하면 뭐 40시간에서 50시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전투기는 한 15시간이면 한 바퀴 돈대요, 지구를. 크지 않습니다. 아니, 작죠, 지구라고 하는 것이. 작아요. 다른 행성과 비교해 볼 때, 이건 뭐 비교해 볼 것도 없이 작습니다. 태양하고 비교해 보면요, 태양이 지구 크기의 109배라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지구의 반지름이 6,000km인 것에 비해서 토성의 반지름은 6만 km라고 합니다. 상상이 안 되죠. 뭐 이런 우리와 상관없는 이야기를 늘어놓고 있느냐? 맞습니다. 우리와 상관없는 이야기예요. 연간 2.5 밀리언 달러를 버는 사람들과 우리와 상관없는 것 맞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들이 관심을 주지 않아도 저들은 저들끼리 잘 먹고 잘 살아요. 하지만 연간 600달러를 버는 사람들, 이 조그마한 지구 안에서 말이죠. 이 조그마한 지구 안에서 방글라데시까지 갈 것도 없습니다. 사실은 우리 주변에서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경제적인 조건만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몸이든 마음이든 혼자 설 수 없는 사람들, 혼자 걸을 수 없는 사람들, 그들도 우리와 함께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들의 관심, 배려,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그것도 많습니다. 9월입니다. 날도 선선해지고 이제 가을입니다. 우리 주변을 한번 돌아봅시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이들, 우리의 관심과 사랑, 또한 도움이 필요한 이들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로 하여금 둘러보는 9월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사실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의 기원은요, 십계명이에요. 그런데 보시면은요, 구약성서에 십계명이 쓰여져 있는 곳이 두 곳이 있습니다. 하나는 출애굽기고 하나는 신명기예요. 출애굽기가 앞에 쓰여졌고요, 신명기가 뒤에 쓰여집니다. 그리고 뒤에 쓰여진 신명기에서는요,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이유를 앞에 있었던 출애굽기의 말보다 하나 더 첨가를 합니다. 그 말은 이런 거예요. 광야로 도망쳐 나온 직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로부터 탈출해서 광야로 도망쳐 나온 그 직후의 상황과 광야 생활을 이미 끝내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다 끝내고 정착 생활을 하게 되었을 때의 상황이 변화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식일을 지켜라 라고 하는 계명에 있어서도 이집트로부터 바로 탈출했을 때는 이러이러해서 안식일을 지켜야 돼 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이제 이집트로 탈출이 끝나고 가나안 땅에 정착한 상황에서는 안식일을 지켜라 하는 것도 이러해서 안식일을 지켜야 되라고 하는 무언가를 하나 거기다 덧붙였다는 겁니다. 해서 보시면은요, 출애굽기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야훼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야훼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안식일 쉬어라. 이랬다는 겁니다.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40년이 지나서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 생활을 하게 된 그들에게는 신명기에서 한 가지를 덧붙입니다. 그게 뭔가 하면 이거예요.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되었더니 내 하나님 야훼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희를 인도하여 내었으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야훼가 내게 명령해서 안식일을 지키라 하는 것이다. 그 말은요, 앞에서는 안식일에 대한 개념이 하나님이 막 이렇게 만들고 일곱째 날 쉬었으니까 너희도 쉬어 이렇게 됐지만, 뒤로 와서는 하나님이 만들었으니까 너도 쉬어 이게 아니라 이제는 내가 종되었다가 이제 풀려났으니까 안식일을 지켜라 이랬다는 겁니다. 하지만 말이죠, 안식일에 대한 개념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출애굽한 직후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변화된 그 개념 뿐만 아니라 그 이후, 그러니까 가나안 정착 이후 40년, 400년이 아니라 1000여 년이 지난 후에 예수 시대에 와서 안식일에 대한 이해가 또 바뀝니다. 그 변화라고 하는 것은요, 당시 사회를 지배하고 있었던 제사장, 또 율법주의자, 그들에 맞서서 회오리처럼 나타난 젊은이 예수와의 충돌에서 나타납니다. 먼저 제사장입니다. 다윗 이전에는, 그러니까 사두개파 이전에는 전문 제사장이 필요 없었어요. 제사직으로 먹고 사는 이런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누구나 다 제사를 드릴 수 있었어요. 물론 레위 지파라든가 아론이라든가 하는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기는 합니다. 하지만 제사는 반드시 제사장이 정해진 장소에서 해야 한다, 이런 것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마치 야곱이 광야에서 돌베개를 베고 자다가 아이고 깜짝 놀래가지고 깨서는 여기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구나. 그리고 자기가 베고 잤던 돌베개를 이렇게 세워놓고 기름을 붓고 제사를 드렸던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세상의 모든 곳에서 제사를 드릴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다윗이 등극을 하면서 제사장을 두고 성전을 만들어줍니다. 물론 성전을 완성한 건 다윗은 아니었어요. 그 아들 솔로몬이 완성을 하지만 다윗이 이 성전 체계라고 하는 것을 딱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무슨 일이 생기는가 하면 제사는 제사장, 사두개파가 정해진 장소, 성전, 예루살렘에서만 행해야 한다라고 했던 겁니다. 아무나 아무 곳에서나 제사를 드리면 유사 사입이 종교가 돼요. 그래서 종교법으로 다스렸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제사장이 먼저였죠. 누구나 다 제사를 드리면 제사장이 되는 거니까요. 제사장이 먼저였죠. 하지만 그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이 슬금슬금 변해서 그 다음에는 사람이 먼저가 아니라 성전이라고 하는 구조와 조직 그리고 체계가 먼저가 돼버립니다. 그 증거는 이런 거예요. 예수 이후에 예루살렘 성전이 박살나거든요. 다 깨져버리고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두개파 사람들도 제사장들도 성전에서 일하던 사람들도 다 없어져 버렸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들 제사장에 있어서는 안식일은 어떤 의미였을까 하는 거예요. 제사하는 날입니다. 말 그대로 백성들이 성전에 오는 날이고 백성들이 성전에 제물을 들고 오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 부류들은요, 이 사두개파들에게 있어서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그들이 지켜야 하는 날이었다는 겁니다. 이날 성전에 오지 않고 딴짓을 하면 벼락 맞아 죽을 죄인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인데 안식일에 성전에 오지 않으면 야훼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죽어마땅한 죄인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안식일에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은 더더욱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엄청난 죄를 짓는 행위다 라고 했던 겁니다. 글쎄요, 혹시 그 당시에 크레딧 카드라든가 은행 자동 이체 이런 것이 있었으면 안 와도 돼, 그냥 보내 이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그 당시엔 그런 게 없었어요. 해서 안식일에는 반드시 제물을 가지고 성전에 와서 바쳐야 했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새파란 것이 나타나가지고 안식일이 하나님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다 라고 떠들고 다니니까 이 제사장들에게 있어서는 속이 확 뒤집혔던 겁니다. 그런가 하면 바리새파 율법주의자들도 있었죠. 저들에게 있어서의 안식일에 대한 의미는 지극히 간단한 거였습니다.
율법에 그렇게 쓰여져 있어. 이겁니다. 율법에 그렇게 쓰여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법이라고 하는 게 있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법이라고 하는 것은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법의 목적이 뭡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법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권리, 즉 인권이라고 하는 것을 이 땅 위에서 누리며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법이 필요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박정희 독재 정권 하에서 유신헌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어요. 아시죠? 결국 위헌 판정을 받게 됩니다. 이건 법이 아닌 거예요. 왜? 법의 의미와 목적을 이미 저버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악법도 법인이 지켜야 한다 이런 말들 그냥 흔히들 하지만 이건 결국 권력을 쥔 자들이 자신들의 권력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말일 뿐 정당화될 수 없는 모순인 겁니다. 물론 아시는 대로 소크라테스가 한 말도 아니고요. 하지만 율법주의자들입니다. 율법에 그렇게 쓰여져 있다라고 했어요. 글자가 그렇게 쓰여져 있다. 그러니 그 의미는 내 알 바 아니다. 그 목적도 내 알 바 아니다. 그 행간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도 알 바 아니다. 그냥 글씨로 그렇게 쓰여져 있으니까 그대로 지켜야 한다. 라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율법주의자들의 안식일에 대한 개념이었습니다. 군대에 있을 때 저는 포병이었어요. 포병의 기본이라고 하는 건 독독법입니다. 지도 보는 법이에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지도가 있고요. 나침판이 있는데 지도의 북쪽과 나침판의 북쪽을 이렇게 딱 맞춰야만 그래야 분명하게 독도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도를 읽을 수 있어요. 지도의 북쪽은 여기인데 나침판의 북쪽은 여기다 딱 놓으면 딴 데로 갑니다. 교관이 가르치는 거죠. 나침판과 지도의 북쪽을 일치시킨다. 실시! 그리고 나서 물어봅니다. 질문이 있나? 그런데 한 병사가 물어봤어요. 질문이 있습니다. 왜 나침판은 항상 북쪽을 가리킵니까? 교관이 얼굴이 벌개지더니 나와! 그리고서는 앞에 나오니까 욕을 하고 왜 군대에서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대가리 막아! 빨로 칵 차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들어가!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물어봅니다. 질문 있나? 아무도 대답하지 않아요. 모두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질문 있나? 라고 말을 했지만 사실 그 의미는 묻지 마! 이런 거였어요. 율법학자들이, 율법주의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사고는 그것이었습니다. 글씨가 그렇게 쓰여져 있어. 나도 그렇게 배웠어. 위에서부터 그렇게 알려주었어.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 나도 몰라. 그 의미, 그 목적, 개념 상관없어. 묻지 마. 그대로 쓰여진 대로 해. 이런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들 앞에 새파란 젊은 것이 나타나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화 있을지인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들이 박하와 회향의 근처에 11조를 드리는 것은 율법이 더 중요한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버렸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것이다 라고 한 겁니다. 예수가 본 율법은요 글로 쓰여져 있어서 박하, 회향, 근체 11조를 드려라 라고 하는 것 너머에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라고 했던 것입니다. 일하지 마라. 무조건 일하지 마라. 목적이 무엇인지 왜 그래야 하는지 그런 것도 생각하지 말고 알려고도 하지 말고 물어보지도 말고 더 이상 뭐 그러다가는 다친다 얻어맞는다 그러니까 그냥 까불지 말고 안식일 쉬어 그러면 쉬어 일하지 마 하면 일하지 마 라고 했던 겁니다. 그러니 결국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라고 한 외치는 예수와 필연적으로 이들은 충돌을 일으킬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거는요 구약의 안식일 법의 근거는 그렇게 하지마 라고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진정한 구약에서의 안식일의 법은요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셨다라고 하는 이야기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을 만들었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사람들을 만드셨고 그렇게 만드신 그 주권이 지금 너희들에게 명령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그 주권을 인정하는 행위였던 것입니다. 또한 구약에서의 의미는요 해방이라고 하는 의미였어요.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노예로부터 해방. 노예였지 않습니까? 노예가 왜 필요합니까? 노예라고 하는 건 뭐 이렇게 모셔두고 무슨 하루 밥 3끼 갖다 먹이는 데 필요한 겁니까? 아니죠. 노예라고 하는 것은 일 시키는 데 필요한 겁니다. 필요한 존재입니다. 그 노예는 일을 시키는 존재라는 거죠. 그런데 그 노예, 일 시키는 존재들을 일 안 시키는 것이 안식일입니다. 그 말은요, 이 노예들, 일로부터의 해방이라는 의미입니다. 또한 구약이 가지고 있었던 이 안식일의 개념은 사회적이고 인도적인 하나님의
도덕적 판단에 따른 행위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엇인가 하면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평등하다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이것이 법이다. 너희 돈 있고 권력 있고 힘 있고 가진 것 많고 땅도 많이 있고 뭐 이런 자들 있잖아. 너희들은 얼마든지 쉴 때 쉴 수 있어. 너희가 가지고 있는 노예들, 저 사람은 오늘 밖에 나가서 무슨 일을 시키고 무슨 일을 시키고 무슨 일을 시키면 내가 수입이 얼마가 더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계산 두들기면 나오겠지. 하지만 너희들이 쉬는 것과 똑같이 노예들도 종들도 너희들이 일 부리는 그 노동자들도 쉬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 앞에 모두가 평등하기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약의 안식일의 근거는요, 이 안식일을 지킴으로 해서 하나님과의 계약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약속. 그래서 이 안식일을 지키는 그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보증받는다라고 했던 겁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출애굽기에서 안식일에 대한 개념이 신명기에서 바뀌었고, 그리고 이제 신명기 이후 천여년이 지난 다음에 예수를 통해서 안식일의 개념이 바뀌는 이 개념은 예수가 안식일의 의미의 한 가지를 덧붙인 것에서 시작됩니다. 그것은 안식일은 그 이전까지는 다 쉬는 날, 일하지 않는 날, 꼼짝하지 않는 날, 성전에 가는 날, 이것만 하는 날이라고 했던 것에서 예수는 안식일은 일 안 하고 쉬는 날, 노는 날 이런 것이 아니라 안식일은 일하는 날이다 라고 가르쳐 주었던 겁니다. 그런데 일을 하는데 무슨 일을 하느냐? 사람을 살리는 일, 선한 일을 하는 날이다 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물론 오늘 일요일이라고 하는 것을 구약의 안식일이다라고 하는 것과 동일한 선상에서 본다라고 하는 것에는 논란이 없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오늘 우리는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일요일을 예수가 가르쳐준 의미로 안식일을 지키고자 하는 겁니다. 하기에 이제는 한 걸음 더 예수가 가르쳐준 안식일이라고 하는 참 의미로 오늘을 보아야 할 것입니다. 즉 안식일은 쉬는 날이 아니라 일하는 날. 예수가 그렇게 일했던 것처럼 우리도 일하는 날이라는 겁니다. 안식일은 교회에 나와서 하루 편히 쉬고 척 앉아서 설교 들으면서 우리 목사 말 잘한다 하고 고개 끄덕끄덕 하고 옳소 하다가 예배 끝나고 나면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하고 악수 한번 하고 맛있는 밥 먹고 그리고 집에 들어가서 다리 쭉 펴고 오늘 안식 참 잘했다 이러는 날이 아니라, 다시 말씀드립니다. 안식일은 일하는 날이라는 겁니다. 예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께서 일하니 나도 일을 한다 라고 했던 것처럼 사람을 살리는 일, 선한 일을 하는 날, 우리와 함께 세상을 살아가는 이웃들을 향해서. 그래요, 압니다. 연간 2.5 밀리언 달러를 버는 사람들에게는 글쎄요, 우리의 관심과 배려가 필요한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물론 필요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람이 밥만 먹고 사는 것은 아니니까 말이죠. 하지만 멀리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지구의 한쪽 편에서는 아파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가까이는 내가 속한 직장이든 학교이든 또는 더 가까이 내 가족 중에서 우리의 사랑과 배려 그리고 관심이 필요한 사람들을 향해서 돌봄과 사랑이 더 우선적으로 필요한 자들은 없는지 돌아보고 찾아보고 그리고 일해야 하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살리는 일, 그 일을 하는 날이 바로 안식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야 할 때에 저는 믿습니다. 세상은 오늘보다 더 아름다운,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예수가 가르쳐준 하나님 나라에 한 걸음 더 가까이 가는 내일이 되리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일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빕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로 하여금 살리는 일, 오늘 우리로 하여금 선한 일, 오늘 우리로 하여금 오늘보다 더 아름다운 내일을 만드는 일을 하게 하옵소서. 아멘.